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 금관 특주를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우리 한만성 목자님은 금관이 안 되면 목소리로도 그 이상을 커버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송을 듣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천국복음 말씀도 함께 깊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친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인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 대립과 갈등, 정치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 학문, 문화,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대립과 갈등을 아주 어릴 적부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아이들끼리 마징가와 태권브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는 인신공격을 하게 되고 급기야 피를 보고 나서야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대립을 했고 또 바리새파 안에도 수많은 분파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가져와서 질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반로마파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입니다. 둘이 평소에 원수지간이고 앙숙입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손잡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웬일인지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말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잘해주고 말도 안 했는데 빨래를 널러 가고 이러면 보통 부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보, 뭐 샀어? 솔직히 말해봐. 뭐 샀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함정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그들의 질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말 좀 해보시라고요. 속 시원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납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일반 백성들, 또 특히나 바리새인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되고 그들 모두를 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세 거부를 선동한 죄목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왔던 헤롯 당원들에 의해 고발을 당해 체포를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외통수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세금 낼 때 쓰는 그 은전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나리온이라는 은전으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만든 은화로서 그 앞면에 신의 지존하신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글과 함께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가리키시며 이 흉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무리들은 그것이야말로 가이사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그런즉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런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은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서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은 황제가 호의호식하는데 사치와 향락을 부리는데 쓰여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금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 내에서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복지 정책을 펴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평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이사에게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로마 제국의 통치에 혜택을 입으면서도 세금 내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정당한 몫으로 은전 하나를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세금 납부 문제는 당시에 친로마냐 반로마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로마도 아니고 반로마도 아니셨습니다. 로마에게는 합당한 몫을 주고 다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참으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서로 정치적 입장이 갈라지는 것일까요? 타고난 성향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향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적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또 성향이 갈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서 있는 입장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나의 정치적 성향과 견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지지하신다, 예수님도 내 편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예수님은 진보 편도 아니고 보수 편도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늘 하나님 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좀 묻지 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속 깊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자 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서로 어떤 노선,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등을 놓고 서로 싸우는 일은 이제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그만입니다. 그 결과에 우리는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또 집권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집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사건건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에 힘쓰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주의와 관심을 집중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부하뇌동하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한 후에 떠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두개인들의,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배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당시에 귀족 계층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교리가 없다 하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이미 획득한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전부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24절부터 28절 가운데 그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취수법에 근거한 질문이었습니다. 형사취수법이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후사를 남기도록 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법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아내를 얻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지만 역시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상속자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7명의 형제와 여자가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도 장남이 우선이니까 장남의 아내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산 사람이 막내니까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아니면 여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까? 정말 골치 아프고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이 쩔쩔매면서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면 평소 부부관계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체가 없는 영혼만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라거나 아니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게 되면 현재의 몸과는 다른 몸을 입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해서 신령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에는 죽음이 없을 뿐더러 탄생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집가거나 장가갈 일도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 이후의 삶은 부활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 이후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바로잡아 주고자 하셨습니다.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32절 상반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그런데 이 문장은 모두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그 당시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32절 하반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여기부터입니다. 우리 여기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자 또 은근히 사두개인들을 디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 선진들은 죽었지만 현재 살아 있습니다. 또 장차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도 영생도 심판도 믿지 않고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있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최대 교리적인 논쟁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치열한 교리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유아 세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반면에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외에도 종말론에 관해서도 여러 입장이 대립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제도에 관해서도 입장차가 많이 나뉩니다. 회중주의라는 것도 있고 감독주의, 장로주의,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에 옳다라는 주장들이 있고,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믿고 거듭나는 것이냐, 거듭난 다음에 믿는 것이냐, 어느 게 맞을까요? 헷갈리시죠? 이 문제 가지고도 서로 대립되는 두 입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건 역시 우리들 각자가 가진 경험의 차이, 성향의 차이,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명분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부활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이미 충분히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뒤집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그 위치가 역전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명분과 근거를 들이대서라도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성향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주장과 입장이 언제나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고집할 근거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든지 항상 참되고 옳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설령 내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상 불가능하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나이 들어 잉태할 능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을 믿고 막벨라 굴에 묻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칭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관이 좀 다르고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문제들도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믿고 행하고 있지만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유아 세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넉다운이 되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즐거웠을 것입니다.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시도를 했건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단방에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무너뜨리셨는가? 예수님의 실력이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력을 확실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 율법사를 보내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 하나를 던져 보았습니다. 그 난제가 무엇일까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구약 성경에 뭐뭐 하라 혹은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말씀 공부할 때 다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 하는 것을 놓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파들만 자꾸 가지치게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당대에 무슨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무슨 학파 하면서 학파만 늘어나서 다툼과 분쟁만 생길 뿐이지 결론은 나지 않고 평행선만 그을 뿐이었습니다. 이 해묵은 난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고 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두 계명만 중요하고 나머지 계명은 그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초이며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두 계명 속에 나타난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모든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갖다 놓고 그 중에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이냐, 더 작은 계명이냐 하는 것을 두고 논쟁하고 서로 각을 세우고 비판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혀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도 토로레에 늦으면 안 돼 라는 핑계를 대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의 말씀들 가지고 한번 잘 토론해봐라. 깔끔하게 정리해봐라. 그러라고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뜻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번째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학문의 기본은 조사하고 분류하고 체계를 세우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도 그렇게 율법을 체계화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학파가 생기고 학파들끼리 논쟁을 벌이려나 숱한 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실천하는 일은 등한시했습니다. 율법이 학문이 되면서 정작 순종은 점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체계적인 성경 공부로 아주 유명한 모임입니다. 그 덕분에 국민일보에서 수여하는 상을 여러 번 타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뭐합니까? 내 노트북에 그동안 성경 공부한 파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 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공부 노트 채우라고 성경을 주셨습니까?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목자님이 전에 저에게 와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11조를 할 때 기준을 새 전으로 해야 되느냐, 새 후로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자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목자님, 새 전이냐 새 후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려고 우리 같이 애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목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목자님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에 무엇이 아쉽고 후회가 될까요? 아직 깔끔한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아쉬울까요? 이거는 평생 고민했는데 답이 없네 하는 것이 생각나서 아쉬울까요? 아니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이겨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까요? 그 녀석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가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보다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불필요한 시시비비와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싸우는 시간은 좀 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시간을 좀 더 많이 쏟아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후대에 우리를 기억할 때 저 목자님은 참 잘 싸우시던 분이었지 라고 기억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사랑하기에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온 문제들은 하나같이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논쟁만 벌여왔던 난제 중의 난제들이었습니다. 영역도 정치, 종교, 학문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에 막힘이 없이 척척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논쟁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답도 없이 서로 평행선만 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소중한 우리 삶을 허비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우리 삶의 본질과 핵심으로 직행하는 한천 높은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주님의 세 가지 해답, 정리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리고 믿으며 사랑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드리고 믿으며 사랑하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드리고 믿으며 사랑하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고 더 믿을 수 있었고 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 시시비비로 허비한 지난 세월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법, 드리고 믿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